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랑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변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주보 신앙 칼럼에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이라는 말이고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는 잘 아시죠? 이 길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 전환하는 거. 근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을 가열할 때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도가 되면 팔팔 끓거든요. 확 변하거든요. 딱 변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서서히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팍 하고 터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대박 나길 원해. 그럴 때 대박이 이 티핑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 어느 시점이 돼서 팍 터지는 것은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었던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게 모아졌을 때 어느 시점에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티핑 포인트도 있거든요. 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라든지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라든지 내가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나쁜 의미의 티핑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서서히 좋지 않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좋지 않은 터닝 포인트 이게 하나하나 계속 반복돼 가면서 어느 시점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나쁜 의미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좀 하던 것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쁜 의미의 티핑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나쁜 의미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좋은 터닝 포인트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좋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인데요. 배경은 유다 나라의 아하스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봤던 그 왕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원래 아하스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온 나라가 아주 안전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고 평화로웠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평화롭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입한 겁니다. 자, 그 얘기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를 그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뭐가 있느냐면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 생겼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이 왔단 말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엘람과 기르, 이 나라 이름인데요.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가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엘람과 기르가 유다를 침입을 해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침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조종을 받으면서 침입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가 침입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맨 뒷부분에 보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막 이 아수르가 몰려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더니 예루살렘 성의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유다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아수르가 이 정복력이 강해가지고 그 힘을 갖고 유다로 몰려온 것도 있지만, 이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뭐라 그랬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충동해서 유다를 치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했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아수르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막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냥 방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환란을, 큰 환란을 유다가 만났는데 이 환란을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덮었던 것을 벗겼다. 이 눈을 뭔가 덮개가 덮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유대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아무 문제 없잖아요. 평화롭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충분히 좋잖아요.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성가시게 합니까? 왜 죄니 뭐니 자꾸 이런 얘기해서 부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세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거부했거든요.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기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들을 덮고 있던 덮개가 이렇게 열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그들이 큰 위기를 만나서 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투성인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었는데 세세하게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막 드러나고요. 실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침입해 왔는데 아수르에게 막아 싸울 만한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게 그들의 눈을 덮고 있던 덮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평소에 별 문제가 없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우리 가정 관계도 좋고 설령 우리 가정에 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걸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도 교회도 교인들이 출석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뭐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 우리 개인도 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내 신앙도 별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눈에 덮개가 벗겨지면서 실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 괜찮지 않구나. 허약하구나.
우리 교회 아주 한없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야, 우리 신앙의 기반이 이거 약하다. 나 개인도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에 맞서 이길 만한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약하구나. 강력하게 나를 막 휘몰아오는 그 환란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와, 이거 맞서서 내게 이길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꼭 유다 백성들이 느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없었더라면 유다는 그냥 그대로 갔을 텐데,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가 과연 아수르와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완하기 시작해요. 자, 말씀 한번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날에야, 그날은 아수르가 침입한 후에야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수르가 침입하니까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막 보충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성벽을 봤더니, 옛날에는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을 봤더니 이 성벽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견고한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가 침입하고 난 다음에 점검했더니 이 금이 간 곳이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구멍 뚫린 곳도 많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성벽이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린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서서히 성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이 가다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면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를 꼭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데, 우리 인생에도 성벽같이 뭔가 신앙이라든지 우리 삶에 금이 가기도 하고,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된 것도 갑자기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안 좋은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가 있다가 지금 이 심각한 지경에 티핑 포인트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성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 중에 몇 가구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 재료로 금은 메꾸고 구멍도 메우면서 견고하게 성을 다시 한번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면, 저수지를 잘 보면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수르가 와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더라도, 장기전에 돌입하더라도 그때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적들이 침입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수비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 잘한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벽이 갈라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봉합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음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켜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관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정 너무 소홀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정의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러면서 뭔가 가정을 다져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에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낭비한 것은 아닌가 한 것을 점검해 가면서 돈 다시 제대로 써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한 너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다 보니 인색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돈을 좀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 무너진 곳에 금을 메꾸고 금간 곳을 메꾸고 구멍을 메꾸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기를 만나서 덮개가 벗겨지고 나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위기를 만나서 무기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저수지를 만들고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것저것 다 대비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구나.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일종의 응급조치야.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조치를 안 했구나.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 바라봄 이런 뜻인데 이 말씀 뒤에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앙망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앙망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 앙망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준비했지? 다 대비했지? 지혜롭게 잘했지?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돌아서진 않았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 막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뭐 돈으로 그거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막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 정말 구멍을 메꾸기도 하고 잘하는데요. 그런데 신앙인이면서 정말 정작 모든 걸 다 하지만 딱 하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신앙에 돌아서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기에 통곡한다, 애곡한다, 머리털을 뜯는다, 굵은 배를 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 회개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이거 잘못됐다고 자기 부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일이 회개거든요.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걸 원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좋겠다. 위기 속에서 베일이 벗겨지면서 덮개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야, 내 심각한 문제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거야. 그걸 깨닫고 돌아서길 원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 돌아섰는데 신앙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입에 그들이 이 침입을 막아서 물리치는 것이 티핑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티핑 포인트가 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티핑 포인트는 원하지만 터닝 포인트는 안 한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며 돌아서는 것이 진짜 중요한가? 아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는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개입하지 않으셨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위기를 만나야만 돌아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위기를 만나서 돌아서도록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신앙에 돌아서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기 준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갈라진 성벽을 메꾸고 구멍을 메꾸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저수지 준비하는 거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당장 카센터 가겠죠. 근데 카센터에서 그걸 보더니 아유 이게 어디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더 큰 데 가보세요. 그러면 더 큰 카센터로 가겠죠. 근데 거기서도 어디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당연히 못 고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확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그걸 가져가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고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 누가 확실히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든 분이겠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든 분이겠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너희들 이 위기를 만난 것,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앙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알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긴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말하고 내가 나온 애굽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신명기 말씀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애굽 땅을 말하거든요.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너희가 파종한 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땅은 나일 강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뭔가를 파종하면 금방 이걸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자, 그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애굽 땅과 비교할 때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골짜기와 이 산이 많아가지고 비가 내려도 이 비가 잘 모아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다.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애굽 땅 같은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애굽 땅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요. 굳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이었고요. 별 고난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굽 땅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애굽 땅 같은 사람은 언제나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는 환경이 너무 척박해.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어. 고난도 많아요.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사람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한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애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천수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수답은 비가 내려야만 그것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천수답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조건이 가나안 땅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같은 사람도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우리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면이에요.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 같은 어려운 삶에서 살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말이죠.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돕는다고 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년 강수량을 보면 비가 적어요. 그런데 그 비가 언제 내리냐면 꼭 필요한 때에 적당히 내린다는 거예요. 꼭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고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조절하셔서 때에 정확하게 맞게 적당히 내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수량이 적은데 농사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돌보신다는 의미고 나의 눈이 1년 내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보다 살기 좋은 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 삶이 가나안 땅 같아도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기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여호와를 앙망하자. 그럼 우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들 이것저것 다 준비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준비 안 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안 했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서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지금의 나의 삶을 부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소 잡고 양 잡고 파티 벌이고
술판 버리고 춤판 버리고 오락 버리고 우리 이전에 행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뭐 하나님 우리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마시고 즐기자 이러는 거거든요.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23절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파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아하스 왕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빠졌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고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공고했다. 공고했다는 말은 정말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서가 아니라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형편없고 엉망이었던 유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이처럼 유다 백성만큼 엉망이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만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자. 아멘. 이 삶을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